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간절히 참된 창조주, 참된 진리를 만나고자 한다. 세상은 간절히 참된 창조주, 참된 진리를 만나고자 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태도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믿음의 바른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마음밭에 이제 뿌려지면 이제 그 정상적인 이 신앙의 성장의 그 과정들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이제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로서의 존재의 이유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바르게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그 회방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이 욕심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 생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스스로 침몰하든가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지체들까지 상처와 고통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었던 그 태도, 그러니까 말씀 요약 결단을 성실히 하고 또한 셀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온전히 나누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그 마음을 만나가는, 그 진심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교회, 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들을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 우리 셀 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제 깡패를 끌고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피신시켜서 이제 아테네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 유서 깊은 그 그리스의 아테네로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 바울이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쭉 봤겠죠. 근데 크게 이제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향에서 자라가면서 자랄 때 교육을 받느라고 그리스 헬라의 철학들을 이제 공부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들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래도 이렇게 참 그 원시 사회 같은 곳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철학의 본고장이 있다라는 거. 참 어쩌면 굉장히 궁금했을 수 있을 텐데 그 아테네까지 와봤는데 와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와보니까 철학은 무슨 뭐 그냥 온통 미신과 그냥 우상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로 자기 논리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미신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가 그 이방 우상에 그때 깊이 빠졌던 남북 왕국 시대에 이제 다 망해버리고 포로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실제성이 없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세계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이 무슨 그 나라에 정말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남북 왕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보내신 땅에서 살면서는 남을 부러워하고 숭배하던 그 우상의 나라, 결국 그 강대국에 잡혀가서 봤더니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우상, 미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율법주의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였지, 우상, 미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학의 본거지, 이 사물과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 얼마나 별의별 신들이 많은지,
바울이 속으로 격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뭐 여기서 격분했다라는 것은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했다 뭐 그랬다기보다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을 주장하던 저들이 그렇게 이제 참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고 토론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과 그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절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복음 전파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라고 한다면 사도들과 바울이 전했던 이 당시 복음의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보다 부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성경적 근거 신명기 21장 23절을 봐도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봐서는 이제 저주받은 자로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래서 꺼리낌이 있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저주받은 자지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니 신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신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어쨌든 이 땅에 왔다면 왜 사람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정말 우스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문제는 뭐 유대인이었든 뭐 이방 사람이었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성경으로 말하면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완전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이제 저들이 목격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제자들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가 이제 다윗의 집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왕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그런 것의 증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회개를 외친 거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숨기기보다 이제 알리면서 그러나 그런 그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 전파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죽음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 죄를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파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사실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박해자에서 온 세계 생명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그런 증거자, 증인, 전도자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회당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장에서 그렇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변론한 건데 17장 19절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큐리오스 이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스토이시즘의 철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큐리스 학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향락주의, 이제 쾌락주의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고, 스토이시즘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고 믿는 바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쾌락과 금욕이니까.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이 삶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 원리를 이해하는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거였는데 결국 다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철학을 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답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그리스의 철학의 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저 답도 없고 기준도 없는 변론을 좋아하는 철학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신실하고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이제 뭘 들으려고 이제 어디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곳 사는 외국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인구가 한 100%라고 그러면 거의 한 60%는 거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일 시키고 자기들은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저들의 그 삶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 창조주 하나님의 진심조차도 이들이 볼 때는 그냥 인본주의적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말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말하자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도시의 이제 유력한 원로나 이 사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 철학 또는 모든 종교 문제,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규명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상 저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들의 그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철학적 사상과 달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상과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다 보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일단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놓고 이제 네가 뭘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분위기라면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텐데, 근데 자칫 저들이 믿고 있는, 통념적으로 믿고 있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거를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저들이 믿고 있는 바를 비난하고 잘못 건드리면 자칫 이상한 소유사태 같은 게 일어나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 끌려갔다면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증을 하는 건데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칭찬은 아니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이시 다이모네스 테로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너희가 꽤 미신적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사유, 그러니까 뭔가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게 사유,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온 세계의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만신전, 판테온까지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의 천국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너희가 참 이 종교심이 많다 이거는 참 미신적이다 너네 정말 원시적이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하게 될 때 수도를 나중에 비잔티움 쪽으로 옮겨가야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로마 천년의 그 전통 속에 존재하는 400여 개의 이교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헬라나 로마의 신화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모시고자 하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신까지 추종하던 곳이 이제 아테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범신론 같은 모습이었죠. 왜요? 뭐가 정확한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세대는 뭐가 좀 다르냐? 그렇지 않다.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맞부닥치는 가장 큰 이 사회적 이슈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의 세대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어떤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그게 포스트 모던의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단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하나님을 떠난 세계 역사 속에서 늘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왔던 그런 태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고 죄에 빠진 세대. 그 세대는 어느 시대, 원시 시대든 과학 시대든 뭘 막론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닌 이제 이 성경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 이 세상의 문화들, 그걸 내가 일부러 택했든 뭐 그냥 물들어 살아왔던 그런 각자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이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유일한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붙들 수 있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사건과 상황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삶의 기초가 된 이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서 뭐 비록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런 성경적 가치 교육을 하지 않고 나중에 성경적 가치에 바탕을 둔 삶의 방법만을 요구하니까 억지로 시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가 심어지지 않고 그 흉내만, 기도 흉내 내고 뭐 찬양 흉내 내고 예배 흉내 내고 이런 식으로 하던 아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가면 그것이 편해지고 결국 그쪽으로 떠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삶의 기준, 절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교육, 이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인본주의적 교육, 인본주의적 교육의 그런 이 기관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훈련을 해놔도 애들이 흔들리는 게 일상의 모습인데 참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유일한 그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부지런히 성실히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역사 기록을 참고하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었던 이유, 아테네에 그 이유는 바울보다 좀 훨씬 이전 시대에 그 아테네에 굉장히 역병이 심하게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때는 뭐 이유를 모르니까 전부 신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찾으면서 제단을 쌓고 이 역병이 멈추기를 정말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결국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들은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명목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즉시 역병이 가라앉았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쌓았던 제단이 이제 그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근거로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분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절대 기준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17장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근원을 찾고 어디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왜 이 세상이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찾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만물과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의 규칙을 정하시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온 세계가 시작해서 이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왜 그럴까 이거를 역추적해가면서 자꾸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기록이 잘 돼서 우리의 그 역사적인 그 흔적들이 있지만 그 과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과거 역사가 돼 있더라는 거죠. 또는 뭐 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구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홍수 사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인류가 그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졌지만 지금 뭐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디를 가든 뭐 중국이든 어디를 가든 결국 그들의 신화 속에는 이 홍수의 그 전설이 꼭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자꾸 이상한 그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모르지만 뭔가 우리를 창조했고 이 세상 만물과 우주를 시작하게 한 그 분명한 어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믿고 있으니까 자꾸 그걸 찾으려고 철학을 만들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흩어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 버린 이 족속들이 이 인류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듣지 않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속 이어오셨던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셨고 또 이 민족을 근거로 여러 강대국들과 또 연결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볼 수 있고 증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모았을 때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고 싶다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증인으로 삼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7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지금 온 열방에 전파되는 이 시대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짜맞추는 일들을 이제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회개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똑같은 복음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전할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듣든 부정적으로 듣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소식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듣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들리든 간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외치는 부르시는 소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일에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이 사실을 전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좋지 않은 일을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오해받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 교회는 이거고 원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전하는 또 전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전달되든 부정적으로 전달되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그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분명하게 전하면서 왜 회개를 촉구하는지를 말해주는데 17장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바로 그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2절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을 두고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면서 다시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도 이렇게 궁금해하던 사람보다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때 그 아테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인간의 존재, 인간의 죽음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 나갔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 당시 저들이 내린 그 죽음의 그 의미는 자유로운 이 영혼을 가두고 있었던 어떤 속박과 같은 이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죽음이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는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이제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았는데 영혼이 다시 심판을 받고 이런 걸 믿지를 않았는데 근데 지금 바울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그 육체로 첫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걸 전하니까 이제 혼란해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 반응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심하면 공포감까지 느껴져서 잘 안 전하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저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편지가 돼야 되고 그런 전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뿐이고 듣는 저들은 하나님이 그런 초대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회개하며 나오든지 아니면 그저 궁금해하기만 하든지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며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든지 그거는 이제 저들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결정과 선택에 따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정확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했을 때 사람들 그 반응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저 알리는 자, 정확하게 이 전달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전도인의 사명, 빗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 아테네와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아테네의 그 판테온, 만신전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수많은 미신적인 신들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요즘에는 발달된 지식과 과학으로 그걸 찾아내고자 할 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창조론이 아니다, 무슨 진화론이다 이런 헛소리들 하고 이런 그 똑같은 우상숭배의 한 부류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세상은 이렇게도 간절히 지금 참된 창조주, 참된 진리를 만나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요 전도인의 삶이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셨는지를 늘 그래서 우리가 자문하고 또 값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대신 주시고 내가 받을 고통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빛과 소금된 삶,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관의 삶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가정,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경의 가치를 따라 그것만이 모든 삶의 절대 진리로 믿고 산다는 건데, 나는 지금 그런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생각과 익숙한 가치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오는 지금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들려오는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 절대 기준을 좀 확인하고 붙들 수 있는 귀한 증인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삶의 절대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너무도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어렵다고 치부하며 그 가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거나 게으르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너무도 다양한 자기들의 절대 진리가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교만과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아감에도 잘 보면 참된 진리를 만나기 위해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나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참된 진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알게 하는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자의 삶, 증인된 자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내 삶에 더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